대형교회를 몇 번 방문을 했는데 예배의 자리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강단에 느닷없이 서게 되어서 송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저에게 평안 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부르셔사오니 주님 뜻대로 쓰시옵고 세우셔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오며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강력함을 우리가 서로 소통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짧습니다. 내용도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시간도 안 되는데, 그리고 내 능력을 나도 아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황당하기도 하고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르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안 될 것이 아니고, 내가 모른다고 이거는 방향을 놓친 것이 아니고요. 나는 몰라도, 나는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심지어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말씀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학교를 다녔고요. 책을 책보따리에 싸서 X자가 아니네. 요즘 뭡니까? 이렇게 면은 팔더라고요. 그때는 보자기에 싸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 동상을 봐도 저는 그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학교 학생들의 패션인 줄 알았는데, 제가 도시로 이사를 나오니까 보따리를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을 갖고 다녀요. 고무신을 안 신고 겨울에 털 방아나를 안 신더라고요. 헝겊으로 된 운동화를 신었고요. 나름대로 거기다가 나이스든 나이키든 뭐든 표시를 하고 다녔는데 저희는 그것조차도 몰랐습니다. 흰 고무신은 아주 부자들이었고요. 까만 고무신만 여름 내내 신었습니다. 겨울에는 그 주변에 노란 털이 달려 조금 두꺼운 고무신을 신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생활은 가난한 것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 그랬으니까요. 다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제일 먼저 전기가 들어왔고 동네에 한 대 있는 TV가 저희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일날에는 전후 전투를 토요일 주일 저희 동네 마루에서 모여서 봤으니까요. 도시로 나와서 처음으로 좀 다르다. 내가 살았던 세상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조례를 하면은 맨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면은 손을 뻗을 것도 없었습니다. 허리에 딱 올리면 되었거든요. 어떤 때 한 번, 두 번째 줄에 서서 앞으로 나란히를 해봤습니다. 아주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체구가 아주 작았고요. 그리고 성격은 아주 내향적이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제들이 우리 형부는 A형인데 스몰 AAA다. 스몰 AAA는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를 그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싸울 뻔 했습니다. 중학교 때 조례를 하다가
한 번은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체육 선생님이 학생 주임쌤이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거꾸로 매달고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습니다. 영양실조 빈혈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조례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요, 애들이 저를 얼마나 쳐다봤는지도 정신 들고 난 다음에 알고, 이거 참 부끄러운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 자체가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부스럼도 많았고요, 얼굴에 버짐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냥 그런 투성이 속에서 살아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중학교 때에 제 마음에 딱 드는 아주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다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지만 그 가운데 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가 보기 좋다, 보기 싫다는 말도 못 들었지만 좋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제게 너도 그 가운데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삶의 전환점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좋아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지? 제 마음에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일생에 남은 시간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자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이마가 절반 이상 반짝거리는 분이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세상의 목사님들의 표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 되면 이마 빡기질 것은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잘 분별하셔가지고 목사는 시켰는데 이마는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삶을 드렸을 때에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고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고등학교 3년을 지날 때에 저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고요, 쉬는 시간, 짬나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가고 책 페이지 오른쪽 모서리 위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어가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교문을 수희 아저씨보다 더 일찍 열고 교문을 수희 아저씨 닫는 것보다 더 늦게 닫으면서 학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공부가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제가 좋아하는 성질은 아닌데요, 하나님 때문에 공부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 어딘가에 쓰실 것이요, 그때에 제가 빌빌 골골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좀 딱 맞추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가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줄 압니다. 제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순종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시절이었지만 한 번도 밥을 굶은 적은 없었고요, 등록금은 한 번도 미룬 적은 없습니다. 장학금을 다 면제를 받았고요,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장학금 받은 분들이 부럽습니까? 다 내고 하나님 도움 받아서 가신 것이 부럽습니까? 하나님 도움 받아서 장학금 받은 게 더 부러워요? 선택 믿음대로 하시옵소서.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보내주시고 교회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유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유를 알고 계셨고요.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더라. 청년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불 꺼놓고 기도 막 하지요. 대형교회는 아마 더 심할 줄 압니다. 1시가 돼도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떤 남자 청년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어떤 자매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둘이를 기도하라고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나중에 수련회 다 마치고 며칠이 지나서 두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저희들 어떤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요. 지도 교육자인데도 한마디도 안 해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안 끝난 거예요. 불편한 감정들이 남아있는 거지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안 맞아서 헤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니까 친구들 눈총이 너무 따가워서 교회 있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서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진짜로 이제 교회의 지체들로서 돌아간 거예요. 같이 다시 교제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축복해주고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지체로 돌아가게 된 거지요.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저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줄 압니다. 내가 잘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당한 요구를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획이 생각이 다 있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먹을 것을 누가 줬어요? 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빵을 구해가지고 다 먹였나요? 아니에요.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먹을 것을 주기만, 나눠주기만 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나머지는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제공하여 주신 줄 압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내가 없으면, 내 주머니가 없으면, 그리고 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둘러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 하지요? 마음부터 손절합니다. 신경 끄자. 불편하다. 니도 불편, 나도 불편.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너 없는 거 알아. 이 광야로 누가 데리고 오셨지요? 제자들이 가자 한 거 아니고 주님께서 데려오셨어요. 없는 거는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걸 아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차단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고요. 마음을 끊고 있는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뭔만은 갖고 있기를 원하셨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은
갖고 계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요, 능력을 많이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 이 딱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보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뭘 보시는가, 뭘 먹이시기를 원하시는가, 뭘 제공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입히기를 원하시는가 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불쌍히 여김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연결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빈들에서 밥이 되신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밥이다, 영원한 밥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먹으라고, 살라고, 이걸 먹어야만 진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을, 진짜 밥이 되신 주님을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려운 것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대단한 순종을, 믿음의 순종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원하지 않는 상처들이 있고, 그리고 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 사마귀 같은 것이 났는데요, 이놈이 긁어쳐서 자꾸 만져서요, 어떻게 될게요? 이놈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손톱 반만하게 자랐어요. 뭐를 바르고 뭐를 발라도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사역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한다고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항상 있던 것이 안 보이네요. 없어졌어요. 내가 자꾸 만지면은 커집니다. 이거 떨어져라고 만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라고 만지는 거예요. 이거 끝내라고 만지는데 끝이 안 나고 자꾸 커져요. 염려를 하면은 염려가 커지고, 근심하면 근심이 커지고, 그거하고 싸움 대기를 하면은 점점 커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 어느 사이인가 그게 끊어지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는 전문가들이 참 많아요. 건강의 전문가는 의사고요, 또 법률 전문가는 변호사, 판사들이겠지요.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부서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전문가들은 다 알까요? 저는 다 모릅니다. 전문가들의 영역을 다 모릅니다. 제가 확실하게 아는 거는 전문가도 하나도 모르더라.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 몇 분 있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집사님 다 아세요? 네. 한 40%는 맞대요. 그분의 말이요. 40%는 처방하면은 맞대요. 그러면 절반도 안 돼요? 네. 전문가들은 책임지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뭘 하는가? 내가 전문가인데 이 분야에 정말 내가 해박한 지식을 가졌는데 그런데 내가 해봐도 안 되더라, 못하겠더라. 이 문제는 주님께 갖고 나가야 된다. 네. 목사는 목회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목사에게 답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지식에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간다. 그런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떡이 되시는 분을 떡을 나눠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 내가 방법이 없다. 주님께서 하셨다. 주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신다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요. 이상한 병들이 참 많아요. 어떤 한 분은 밀가루만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어느 날 뭐를 잘못 잡수셨는지 아무것도 못 먹어요. 이분이 산도 좋아하고요, 탁구도 잘 칩니다. 탁구는 이 단계가 있지요. 1단, 2단이 아니고 급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던데? 부 맞다. 그죠? 한 4부 정도 돼요. 4부는 아마추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하는 분이에요.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벌써 저는 올라가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이 두 분은 갔다가 내려오면서 아주 기분 좋게 내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어느 날부터 한 모금도 못 먹는 거예요. 병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다 찾아다녔는데 방법이 없대. 양방에 방법이 없고 한방에 갔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서울로 가고 다 가봤는데 없대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 가요? 하다가 소문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데 일주일에 3번씩 찾아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몇 달을 했습니다. 몇 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 안에 처방되는 약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약을 이렇게 좀 의사 선생님께 여쭤서 바꿔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모든 나타나는 증상들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고 혈색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 벌써 3일 전부터 약도 다 끊고 정상적으로 산대요. 참 사람들이 그렇지요. 아플 때에도 끝까지 가갖고는 부탁하는데 낫고 난 다음에도 빨리 말 안 해요. 왜냐하면 나았다고 했다가 또 날지 모르니까 미리 그것까지 목사님 또 나았는데 나은 줄 알고 했는데 또 아프면 목사님 실망할까 봐 그까지 고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요. 의사들이 못하는 것이 답이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압니다.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지요. 종들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책임지는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만 나타나면 돼요. 주인만 높이고 드러내면 되는 거지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병이어 마치고 난 다음에 몇 강주리를 거두었습니까? 네? 12강주리를 거두었어요. 그 12강주리 누가 가져갔을까요? 궁금하지요? 예수님은 안 가져갔고 사도들도 안 가져갔어요.
열두 부스러기는요, 원래 부스러기라는 단어는 빵을 자를 때에 떨어지는 조각들을 말하는데요, 이 부스러기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스러기는 누가 먹는다고요? 개들이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몫이 부스러기예요. 그리고 주인의 개의 몫이 부스러기거든요. 그러니까 12광줄이 걷어놔도 그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었으면 부스러기는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못된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겁니다. 용돈을 주시면서 야, 이거 가지고 와서 간식 사와 하는데 적당하게 먹을 만큼 사오고 돈을 남겨오면 얻어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요. 무조건 선배가 돈을 주면 돈만큼 사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식도 남기면 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배가 기분을 이만큼 썼는데 돈을 남겨갖고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면 선배를 모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용돈을 주셨는데 다 쓰고 한 푼도 안 돌려드렸거든요. 목사님께서 그 다음부터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땅에 쏟으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남겨서 내 주머니에 넣어도 안 돼요. 그거는 남김이 없이 다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은과 금을 갖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어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답이 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간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 도움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낚시질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을 낚아 올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낚아서 예수님 앞에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분류를 하면은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 다르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 목숨 안 걸어요. 왜? 원래 다를 거예요.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다 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있게 될 거거든요. 이 세상에 딱 하나의 생산품이 있는데, 만들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압니다. 사명인만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어요. 왜요? 주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 없이 살아가며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날 바다를 건너가는데 떡 하나밖에 없어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떡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힘으로 자랑으로 여기는 헤롯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이 땅의 자리를 채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의 삶의 모든 힘이 주께로부터 오고 있고요, 그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도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부스러기들은 이방인들에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취할 것이 없다는
그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겁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대흥교회는 참 소문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린아이들과 10대들과 청년들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모든 세대가 겁없는 주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세상의 실체를 알면은요, 세상 별 것 없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무섭습니다. 왜? 우리 약점을 알고요. 겁주니까요. 협박하니까요. 그러나 세상의 실체 알고 마음 안 두면은요, 아무리 믿기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면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고 나면은 유혹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진짜 맛을 알고 진짜 능력을 알았다며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입맛 떨어져 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때는 애들이 그래요. 최수종 닮았어요. 그래요. 예. 인정 안 하시고 웃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가니까요,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메뚜기 닮았어요. 그래요. 메뚜기가 뭔데? 야, 목사님을 메뚜기로, 유재석이 있잖아요. 유재석이요.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유재석 씨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우리의 외모는 자꾸 분해가 되어집니다. 소인수 분해가, 가수 분해가 되어지든지 해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좀이란 것이 자꾸 약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부스러기를 탐하지 않을 때에 예수의 심령과 예수 닮음과 그리고 예수를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같은 꿈과 같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 취하셔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밥이 되셔서 살도 주시고 피도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고 아버지 나라로 가셨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주의 남전도회와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예수님만을 담고 예수님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께 맞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바친 복된 삶을 하나도 이 땅에는 남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심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